옛 언약의 시대에는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경험 가능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상적 세계, 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고 더 큰 영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의 옛 언약의 시대에 견디지 못했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 중에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결론은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더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의 결론은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흐름을 따라 지난주 말씀의 당연한 귀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미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에 1장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일을 향하여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을 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잃은 곳에 대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연결고리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맥을 알게 하는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말씀이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하신 이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거역하고 배반한다면 계속 여러 번 경고했던 것처럼 옛 언약을 배반했던 그 경우와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살펴보자면 25절 말씀에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는 부분과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는 부분을 서로 대조하여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과 살펴본다면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와 그리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가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고가 땅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지든 하늘에서 예수를 통해 주어지든 두 경우 다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신 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를 배반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에서나 새 언약 아래에서나 같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하여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경고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벌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자면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과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공정한 보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그 큰 구원을 등한하게 여긴다면 그 보응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통한 경고이든 하늘의 것을 통한 경고이든 옛적에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경고이든 새 시대의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경고이든 어쨌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이 경고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또 천사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모세를 통해 옛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의 흐름,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며 만일 그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겠느냐라는 배도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은 말씀하시는 이 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진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다, 흔들리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때에는 옛 언약 때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땅이 진동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는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커서 진동하였던 것입니까? 그러면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를 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27절을 봐야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진동이라는 말을 흔들다 혹은 흔들리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즉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 그것들은 진동할 것들, 흔들릴 것들인데 그것이 영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 변화하도록 흔드시겠다. 그것을 다 없이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는 26절을 보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땅과 하늘 전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땅과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거기를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처음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 이 두 세계를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변화시켜서 변치 아니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알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영존할 그 나라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며 흔들리는 변동될 사라질 그 세상에 속한 채 함께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경고하신 분뿐 아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에 그 말씀을 배반한 자들의 일관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신 것이며, 지난주 말씀 22절에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22절에 우리가 이런 곳을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지던 그때에 그 나라를 지칭하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이미 시작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로 인해 이르렀다,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나라를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 첫 창조에 속한 땅과 하늘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영존할 나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흔들릴 세상, 이제 없어질 거기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존재할 나라를 받았으니 28절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말 옆에 작은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성경 아래쪽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보면 감사하자라는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감사하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감사하자라고 읽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이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진 본문은 감사하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즉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그런 사람은 그에게 당연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위해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런 섬김이 가능하니 은혜를 받자라고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다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을까요?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경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방자하게 행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경건과 두려움 없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음성에 집중하며 청종, 즉 듣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왕국에 속한 자에게 이런 삶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국이기 때문에 이런 삶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른 자로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이 세상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 계신 그 하늘까지 완전히 변화하여 새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이니 사라질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오직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다음 시간에 13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